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1장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정한 상글의 실행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수치와 지옥이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겸손은 여기서 굴복하다 이런 뜻인데 자기 포기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흠없고 순전한 삶의 자세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특한 자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특한 자는 자기를 많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한다. 결국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안전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하고요. 실로 완전한 삶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안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곧게 된다는 것은 평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판단에 비춰서 올바른 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는 것이고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소망은 악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세속적인 재물, 감각적 쾌락, 명예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추구에 몰두한 악인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이 신앙적 도덕적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악인들의 계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또 그 계계가 악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편적 심판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환난이고요.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정말론적 입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 불경건한 자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일 뿐만이 아니고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특한 자의 말이 그 이웃으로 하여금 도덕적 종교적 파멸의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지식으로 여기서는 여러 악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적 지식 여기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결국 의인이 형통하게 되면은 그 성읍이 즐거워하고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악인이 형통하면은 그것은 그 성읍이 패망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결국은 축복 얻기를 위한 기도, 경건한 신앙적 자세를 여기서 진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의 축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 자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번성하게 한다.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근데 악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불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철저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악인의 사악한 말을 여기서 가리키고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조롱의 의미가 아니고 전인격적인 모독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진정한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능력, 통찰력을 겸비한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섣부르게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 이것은 한담하는 자입니다. 한담하는 자는 자기를 신뢰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단순히 숨겨주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못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제 한 나라의 통치 전반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 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각 방면에서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6장 말씀에서도 보정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죠.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남편을 영광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고 친절하며 자비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또 자신에게까지 영적 육적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잔인한 자는 잠폭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자,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악인의 모든 일들은 그 원인이 사악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의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탄한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한 보상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자, 오대한 자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것은 생명에 이른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례한 자, 마음이 심히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는 자, 쉽게 교화시키거나 순화시킬 수 없는 이런 자, 이것이 패례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자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이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서로 간에 깊은 서약으로 결탁하고 자신들이 힘을 응집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의인의 자손, 의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의인의 세대라는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후손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모든 세대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품격을 가진 여자, 그런 것이라기보다 겉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모가 아름답지만 그 내적으로는 죄악을 가진 자,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내면적으로 미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선합니다. 왜 이 소원은 하나님 뜻에 합한 소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악인의 소망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복입니다.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하게 되려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결국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 윤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생필품인 곡식이잖아요.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여기서 곡식을 내지 않는 자입니다. 곡식을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고 곡식의 매점 매석 행위까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은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팔아야 된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이제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의도적 습관적으로 행악의 기회를 찾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선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세속적인 가치 추구, 그에 따른 감각적 쾌락 추구로 사는 자는 결국 결말은 비극이다. 그런데 의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자는 의롭게 된 자, 의로운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부정한 탐욕으로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는 자, 이것이 자신의 소익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소익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종들에게 식량 주지 않는 자입니다. 냉혹한 자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잘 치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종교적 도덕적 행실을 가리킵니다. 생명나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행실과 말의 온전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 결국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또 담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참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의 죄도 묵과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공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악인은 어떻게 했느냐. 악인은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명백하게 구분되는데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내적 동기가 교만하면 안 된다. 의인은 내적 동기가 겸손하지만 악인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태도는 삶에 대한 자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의인은 세상을 성실로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사특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지혜에 상응하는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데, 이익과 손해가 드러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구원과 멸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의로 인하여, 악인은 그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세상 속에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9절부터 31절까지는 공동체 영역에서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기독교 진리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중상모략하고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이웃의 허물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혜는 전 공동체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회 전 영역 이웃에게, 전 공동체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의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지혜는 성읍이 또 흥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 성읍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교활함은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숙한 발전은 각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의를 뿌린 자, 의를 굳게 지키는 자, 그가 비교되게 악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과 비교를 됩니다. 결국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악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의 열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평한 추, 공의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의인은 구원함을 얻고 악인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로서 이제 말에 대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얻었기 때문에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되고 남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것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를 이웃과 잘 나눌 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